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레위인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의 사건,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와 또 레위인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혼돈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이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은 어떻게, 레위인은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어제는 제사장의 몫은 어떤 것이다. 제사 드릴 때 남아있는 또는 그들의 몫으로 주어진 고기나 또는 양식의 어떻게 사용되고 또 그것이 영원한 몫이라 그랬다면 오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각각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줬지만 이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막 즉 성전 봉사의 직무를 줬기 때문에 전혀 이 땅의 농사라든가 장사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준 그 11조 거기에서 자기들은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직무에 복무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래서 해막의 그 성전 앞에 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것을 돌보는 모든 일들, 기구를 닦고 만들고 또 제사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것을 다 레위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해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레위인들은 이 땅의 물건이나 또 땅의 지분을 갖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영원한 너희의 기업이 된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해서 사실 해막 안에서 생활하는 또 그것을 집례하는 그러한 지파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뭐 사실은 이 원리를 좀 적용해 보면요, 전부 다 목회를 하거나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그냥 일반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을 하거나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행정이 돌아가고 건물을 유지하고 또 목회자들의 사례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 전임 사역자들, 목회자나 또 교회 행정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적으로 교회의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에 집중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또 교인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약의 레위인의 정신과 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의 11조에 또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에 다시 그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거제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11조만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받아서 10의 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와 사역자의 그러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러한 보수였지만 거기서도 사역을 해서 받은 거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명예로운 지위에 있었지만 제사장에게 종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받은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거제에 올려드리는 제사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9절에도 너희가 받은 모든 허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꼭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11조를 드릴 때 이게 거제로 드릴 때 만약에 곡식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받았을 때 못한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거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런 데 있어서도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회막의 직무를 보는 것으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 헌신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11조를 하고 또 뭐 주일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목회자가 또 사례를 받아도 목회자는 거기에 대해서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자들도 자기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기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치 않게 여겼던 것이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그 가족들이 다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다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죄가 사하여지고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레위인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모두 자기 몫으로 챙긴다면 이스라엘 회중이 바친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착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드리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사용하는데 아주 신중하고 그걸 착복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제와 오늘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존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넓게 보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구별된 레위 지파와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정 부분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또 우리의 몫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몫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